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교회마다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성찬을 하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예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의 근거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그러니까 주식이자 주 음료였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세요. 주식이었던 빵은 자신의 몸으로, 또 주 음료였던 검붉은 색을 띠던 피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포도주는 자신의 피로, 이렇게 빵은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는 자신의 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새 언약의 표라고 하세요. 즉 이는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를 먼저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은혜를 잊지 말고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빵과 포도주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자 주 음료였기 때문에 이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예배 후에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이 성찬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애찬과 성찬의 특별한 구분 없이 성도가 모여 함께 먹는 것을 성찬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사 때 계급과 계층의 분리가 생겨납니다. 주인인 그리스도인이 식사를 할 때 하인인 그리스도인이 시중을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하인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 또는 같은 계층끼리, 그러니까 계급이 높으면 높은 사람끼리, 낮으면 낮은 사람끼리 먹는 그런 계급 간의 분리,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즉, 교회 내에서 불평등과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고 또 매번 서로 음식을 가져와 먹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점점 이러한 의식을 간소화시켜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 성찬식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던 애찬을 성찬과 분리해버립니다. 이 성찬식은 종교개혁 후에 새롭게 개혁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는 기념,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 거룩하고 신비한 의식을 의미하는 성례, 그리고 이런 나눔을 의미하는 성찬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이는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각각 한 가지씩 쪼갠 것일 뿐 사실 성찬에는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온 혼란으로 인해 여러 이름들로 불렀을 뿐이에요.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또 이를 나타내는 신비롭고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성찬식인가? 네, 그건 아닙니다. 기념함과 동시에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어 죄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세요.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처럼 성찬식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그때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나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이것들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의식을 할 때는 오로지 다른 것 없이 예수님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할 땐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까 하여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찬 예식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카톨릭은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가 이 의식을 집례하는 사제, 기도나 축복 등으로 인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즉, 형체는 빵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그런 논리라면 성찬식을 집행하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없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뭔데?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부들, 사제들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는 지나치게 성직자를 높여 특권의식을 누리는 카톨릭에서 만든 잘못된 방법입니다. 절대 사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빵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에 이를 먹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회심하지 않아도 또는 심지어 교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먹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도 말을 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먹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진심으로 믿지 않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카톨릭은 성찬 예식을 매번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고 말해요. 정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중대한 오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이에 참여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된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구약의 제사와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서도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속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 받았는데 그 속죄 제물이 동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 말고는 뭐가 달라졌나요? 이거는 성경이랑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성찬을 이런 개념으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할게요. 성찬식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함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입니다.